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수훈은 정체성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복이 있도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복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거든요. 당대의 사회적 기준이나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조차도 소외됐다고 생각되던 사람들입니다. 당대에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증거가 현세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복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지도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었다, 이렇게 생각되던 이제 시절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물질적 복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공했거나 세상적으로 형통했거나 그러면 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세적인 어떤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말씀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말씀들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가난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청결해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자요. 복이 있다,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가 있다가 아니에요. 너 있는 지금 모습 그대로 복이 있다 선언하신 거죠. 당대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가난해? 죄인이니까 가난하지, 이런 거죠. 너 가난해? 죄인이니까 가난해. 너 아파? 죄인이니까 병들었지. 네가 병들만 하니까 병든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가난한 거야. 이런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너 복이 있다, 네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좀 의아한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유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 온유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냐? 여러분 가난하다고 마음이 다 청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이 청결하지도 않은 자에게 청결하다고 그래요. 그 온유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가르치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서 그래,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빛으로서 살아,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삶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나에게는 정말 귀한 존재야.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고귀하고 존귀해요, 안 해요? 보배롭고 존귀해요,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엉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배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정말 못나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 성질은 여전히 안 죽고 내 삶의 습관은 고쳐지지 아니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될 때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하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선언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해.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정체성을 부여하고 삶을 가르치시죠. 근데 사단은 반대로 하죠. 사단은 보배롭긴 네가 뭐가 보배로워. 네 꼬라지 좀 봐. 네 모양 좀 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복이나 받을 것 같아?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아? 네가 온전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네가 완벽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놓고 너는 내 자녀의 말씀해 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자녀답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뭐 내가 뭐 어땠어? 이렇게 좀 뻔뻔하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 네 그래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좀 뻔뻔하게 나 알아. 나 부족한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나도 알아. 나 죄인인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고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뻔뻔하게 할 필요가 있죠.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이제 산상수훈의 쭉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낫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준이죠. 바리새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된다. 이웃을 향한 선행과 사랑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 결론에 보면 사람들이 듣고 놀랬다. 야,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당대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면 권위 있는 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권위 있는 자다. 야, 예수님은 정말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대학교 나오는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도 듣는 길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보통의 말씀은 아니다. 듣는 기가 다 있는 것. 듣는 기가 다 있는 것. 그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말씀이었겠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듣는 게 있구나. 그래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건 알구나.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더라. 들어서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내 건강에 맞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안 먹어요. 그럼 그 정보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 들었어요. 그럼 그 운동해야 되죠. 근데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실천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다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있습니까?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를 않는 거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까? 먼저는요, 정체성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지와 왕자라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지하고 왕자하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이 왕자가 아직도 자기가 왕자인 줄 아는 거죠. 거지가 됐으면 가서 구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가 아직도 왕자라고 생각하니까 거지가 됐는데도 구걸을 하지 않아. 반대로 거지가 왕자가 됐어. 그럼 지금부터는 자기는 왕자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거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궁궐에 살면서도 왕자로서의 권세를 행하지를 못하죠.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질 않으면 거기에 맞게 살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나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확신이 있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들어서는 아는데 이게 내 삶을 바꿀 정도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정체성의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사람이고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다. 이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주님께서 셈을 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게 사는 건데 흐지부지해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천국 백성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 세상도 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 같긴 하는데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는 죽어봐야 알 것 같고 일단 이 세상 당장 사는 세상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종이라는데 내 거 다 하나님 거라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내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희미하는 경계가 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도 분명하지 않고 희미해지는 거죠.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 정체성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천방으로 다니면서 약이란 약을 구하고 좋은 의사 만나고 별것을 다 했는데도 이 병이 안 나아요. 곧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보이는 용수동 저 앞산 꼭대기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가 산다고 해봐요. 이 추운 날씨에 가서 정말로 저 앞에 가서 천막 치고 40일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서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그 지 인생이지 뭐 죽으려면 죽고 뭐 내 인생 나는 나대로 살란다. 혹시 그러십니까?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우리는 뭐 누구라도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 해도 삶이 편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문제 없이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의 기준이었죠. 당대 지도자들의 기준이었죠. 삶에 문제가 없으니 내 신앙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내가 부자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삶이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야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와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여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점. 말씀해 보세요. 이제 산상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나오죠.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집을 짓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안 짓는다 이게 아니에요. 둘 다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런 차이점 뭐예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 하는 차이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차이가 안 나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둘 다 같이 집을 잘 짓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 없이 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어쩔 때 보면 대충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대충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요령껏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안 살든 똑같이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요? 문제가 와서 부딪히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부는데 그게 내 집에 와서 부딪히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홍수도 나고 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게 남일일 때는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어려움 당했대. 저 사람 저 고난 당했대. 아이고, 어쨌거나 그러죠. 그때는 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집에 와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남일인 줄 알았는데 내 삶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집에 와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 집은 비켜갈 거야. 아무도 자신 못 돼요.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무도 자신 못 돼요. 우리 드림 2시 때 서부 어린이집 동화 구연 선생님, 최천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찬송가 배경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간혹 가다가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찬송가가 만들어지는데 목사님 아들 자녀 5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선교사님 자녀 2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의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죽고 혼자 살아남아서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무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안 나타날까? 나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내 삶은 평안해. 아무도 자신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는 그런 고난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죠. 문제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 집에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 비바람이 내 집에 와서 부딪힐 때 참과 거짓이 갈라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둘 다 똑같이 집 짓고 산다니까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직장 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서로 흩어지고 똑같이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직장 취직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내 집에 부딪혀 오면 그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견디어내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의 집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욥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견디어내잖아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한 집에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여러분 욥이 예배 드릴 때 욥 아내 같이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욥이 새벽 예배 가요. 그럼 욥 아내가 새벽 예배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아마 안 따라왔으면 욥이 발로 차서 깨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이 새벽 예배 가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부딪혀 오니까 욥은 이겨내요. 근데 아내는 이기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말고요. 지금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람의 어떤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범한 사람들은 코로나 그까지 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은 조그만 코로나 유행했다고 그래도 막 마음이 막 쿵닥쿵닥하고 사람들 많은 데만 가도 쿵닥쿵닥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원하지만 사람이 많은 자리에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말고 직장에서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말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예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린 분들이 있죠. 이제는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걸 접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한편으로 보면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퀴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 퀴즈를 뭘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퀴즈를 하시는데, 키가 뭔지 알죠, 여러분? 예전에 곡식 이렇게 바람 불 때 헐면 알곡은 안 날아가고 쭉 껍데기는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퀴즈를 뭘로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퀴즈를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퀴즈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은 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는 똑같이 집 짓고 사는 것처럼 보였죠. 생긴 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퀴즈를 하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고난의 파고가 내 삶에 부딪혀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믿음대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걷는 사람, 이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두 사람에게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날 찾아왔어요. 누가 잘 이겨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이겨낸다. 대충 사는 사람이 잘 이겨낸다. 여러분, 누가 잘 이겨낼 것 같습니까? 희망하기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잘 이겨내야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나 간혹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왔는가? 의문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안 믿는 사람 눈치도 보여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다 예수님 똑바로 믿는 거 다 아는데 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지 혼자 믿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아이고, 네 믿는 하나님 어딨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거짓이 됐든 속임수가 됐든 편법이 됐든 세상과 손잡는 방법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고통스러운데 신앙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일은 또 못해.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힐 때에 대충 한 사람은 오히려 잘 버티고 일어서는데, 잘 버티고 빨리 극복하고 일어서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런 의미예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를 보면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떠났다 돌아와서 종들과 세물하죠. 주인의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실천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주인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이 종들과 셈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주인의 명령을 듣고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명령을 듣고 행했잖아요. 명령을 듣고 행하지 않는 1달란트 맡은 자, 똑같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말씀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그가 했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의 집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나와요. 사람이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데 그 공력이 마지막 때에 불로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테스트 받을 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사람은
불로 테스트 받을 때 거의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마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집은 무너져 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할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 듣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할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사람은 구약은 알아도 신약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도 알고 다 알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풍년의 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우리가 다 듣는 기가 생겨가지고요. 마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아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다 알아듣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다.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다. 이 강사 말씀은 어떻다. 저 강사 말씀은 어떻다. 그것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탐닉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죠. 읽고 암송하고 쓰고 물론 이것들은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을 100번을 쓰고 성경을 달달 외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100번 쓰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행하라는 선을 한번 행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주님은 물론 경건에 도움이 돼요.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오늘 저녁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이 기독교적인 지식이 많아서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가면 그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로 테스트하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그거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켜 행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최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장복진 권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하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셀 수도 없이 오래됐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거의 30년, 50년 다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웠던 말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동안 읽고 썼던 성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하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 많은 말씀 중에 내가 실천하는 게 얼마나 되는가.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의 삶,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알면 그걸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경건의 삶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삶,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걸 하라는 걸 아는데 내 삶에서는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용서가 안 되고
아는 게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지은 우리 인생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